말씀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열두 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병이 나았듯이 우리의 영육과 인격체에 있는 질병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에 뭔가 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축 처지고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어져요. 그 힘 없이 축 처진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 우리는 독수리처럼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속에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아주 착한 좋은 왕이었죠. 13대 왕.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 이랬어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네 번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렇게 첫 초대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세 번째 왕은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중에 누구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일 때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그 남유다의 왕이 중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었더라. 그런데 이때에 굉장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착하고 그랬겠지. 뭐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회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산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와가지고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내려왔어요.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함락하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그를 보내서 이렇게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산헤립이 그 사신을 보내가 비협하는 글을 가져왔는 것을 갖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앞에 이렇게 피놓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산헤립의 대군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아침에 마리구치 18만 대군이 엄청나잖아요. 그 대군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산헤립도 고향으로 도망가는 중에 어떤 그 성전 자기들이 섬기는 전에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가 죽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뒤에 놀라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 마리구치 왕이 되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인지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그 등창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욕창인데 암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얘기. 암에.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기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냉정하게 왕궁을 떠나서 그가 있는 이사야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38장 3절에도 보면은 그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지나간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외등동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던 선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십시오. 보시고 내가 아직도 할 일도 많고 이런데 조금만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지만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끝까지 잘하고 내 맡은 본분을 다하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가 봐요.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바로 임해서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이사야야 지금 바로 히스기야로 돌아가거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안 죽는다 해라. 낫는다 해라. 회복된다 해라. 치료받는다 해라. 네? 그리고 그 방법으로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인데 그 이야기가 낭주의 열왕기 상에 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20장에 그것도 보면 아주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사야에서의 특색은 열왕기상은 역사서고 이사야서는 예언서, 선지서 아닙니까? 대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놓은 거고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지서를 읽은 이유는 이사야가 병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하면 15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슨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하스라는 일령표가 있습니다. 일령표라는 해 일자 그림자 영자인데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그림자 시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그림자 시계에
그거를 열왕기상에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돌려서 나가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을 그걸 보면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된다. 그 해가 앞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10도. 그 10도 물러갔다는 그 의미가 15년을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 내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시적 표현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적 표현이 찬양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쏙 들어가게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부터 쭉 오늘 읽은 20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찬양한 내용.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6절 이거 다 읽기는 있고 16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생명도 말씀에 있으니 거기에 보면은 이에 있고 그랬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있잖아요. 생명도 온전히 거기 이에 거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죽을 것이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 것이다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거 받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허리도 조금도 의심할 여지도 없고 과연 그럴까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면 산 거야. 죽었다 하면 죽는 거야. 오늘 찬양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생명도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살려주셨다. 나를 치료하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느낄 수가 없고 지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버리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 그 얘기.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이길 때도 돈이 떡이 되라 하는 게 사람이 떡으로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우리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병이 무슨 약이 좋고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았다 하면 사는 거예요. 육신이야 이거 가지고 왔다가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건데 육신이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너무 매이면 육신의 생명에 너무 매이면 자칫하면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고달프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풀이나 말게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뭐 구원의 길로 가는데 뭐 걱정이야 좀 우리가 참으면 되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육신의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뭐 복이네 뭐니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탄이 유도를 한다. 시험에 들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 막 믿음 뭐 이렇게 된다. 이 시험에 들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육신의 거기에만 질병 육신의 거기에만 가지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가 산다. 그 얘기를 찬양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는 자기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을 준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산소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막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그것도 모를 정도로 숨 쉬고 있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잠시 공기가 안 좋다 무슨 미세먼지가 있다 무슨 황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K94 이런 거 끼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답답하다가 아무도 없는 데가 공기 시원한데 정말 좋은 데가 확 벗어보면 얼마나 시원해요. 아이고 공기 참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내가 평소에 건강하고 이런 거는 몰랐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는데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죽음의 병을 체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더욱더 혈심을 내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였습니다. 어려움도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느끼게 하고 참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겪어내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변함없이 똑같이 되면 아이고 지겹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포시라가 하는 소리예요.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그 아버지 탄광에 북한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겹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유로운데 네? 저 사막에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막 못 먹고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 네? 지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겨운 거 얼마나 큰 고통, 평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땅 동안에 지겹다, 고통스럽다,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무슨 더 큰 은혜를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요새 아들 옛날에 우리는 클 때는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얼마나 애들이 그가 뭐렇게 해요? 언지도 좋다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할 때도 너른하게 이까짓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까 하면 하나님 더 이뻐하셔. 애들이 이렇게 주눅 들어가는 애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쁘잖아요. 예? 마찬가지야. 어렵고 힘들다고 타람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른들이 부모한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가지고 괜찮아 하고 풀풀 털거리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이쁘잖아요. 우리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 보시기 똑같아. 어려울수록 방금 쉬고 많이 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이거 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함이겠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즈레를 떨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더 이뻐하신다. 그래서 힘들고 고개 타nem이고 어깨 축 처지고 이러지 말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원기왕성하게 펄펄 나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모든 일을 팍팍 차고 나가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지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증표이며 내 모든 죄를 주께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시면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 내 영혼을 사랑하시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지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등에 졌다. 다 지고 다 우리 죄를 손을 씌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우리 대신. 그게 등에 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걸 발견하는, 그걸 찾아가는 거고, 내가 죄 부족하고 이 무거운 죄 죽음과 같은 이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담당하셨구나. 이거를 아시고 그걸 등 위에 던지셨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굉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8, 19절에 내가 서울에 내려갔다면 죽었다면 무덤에 묻혔다면 주의 신심함을 바라서 기도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이제 살았으므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후대에 안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뭐 나라를 세우고 무슨 가문을 세우고 돈을 벌이가 어때 부자가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소라도 잡을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본된 자세입니다.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의 기본 삶의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이 확신하오니 여호와의 은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많이 너를 우리가 여기서 자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라는 말을 쓴 이유가 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니 이거를 은혜를 보장해서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은혜의 보좌라 그러는 것이 우리가 좀 넓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늘 성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 요게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하거나 멀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에 받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바다에 나 땅끝에서나 어디 산 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찬양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죽을 병을 모든 사람은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사야가 돌이켜 와서 네 산다 이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언제까지 삽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끝이 아니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한도가 없다. 히스기야는 육신을 가지고 15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계가 없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산다.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을 앓고 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입니다. 살아난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기거나 또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살았지 왜겠노 이렇게 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행위라든지 무슨 마음의 감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돼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살았으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걸 갖다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쪼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초월한 존재입니다. 육신에 우리 위협이 와도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하지 않는다. 왜? 궁극적으로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죽고 못 살고 또 굶고 절망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우리도 살았으면 살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죽는다 그랬을 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38장 3절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평소에 늘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의 고통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고통스러우면 절망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뭔가 내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위로가 된다. 평소에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나면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죄 때문에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맞지? 네 죄 때문이지? 너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일에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저 힘써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이까지 거는 아무도 알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 그까지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살았다는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라는 이 삶에 대한 죽음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살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쓱 내놓을 만한 뭔가 있기 위해서 최선을 힘써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았지요.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또 하나님 이런 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넘겼지요. 이겼지요. 잘 참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엮어가다가 보면 그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스펙이라고 하면 마치 통장에 돈이 저축하면 쌓이듯이 그게 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갖다 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선. 싸울 적자, 선, 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선을 해라, 적선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최선을 이렇게 다해 살았기 때문에 이까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당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이 아무렇게 살면은 어려움 당하면 맞아. 내가 이런 참도 그렇게 민닥하면서도 정말 잘 도리도 못하고 내 한게 뭐이고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내를 생각해도 한숨마다 이 하면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이쿠 올기 왔구나. 내 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죽고 그 용기도 잃어버리고 자꾸 막 절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한 의를 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환경대로 처지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네?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5%밖에 못 해도 95%를 하나님 채우셔서 100%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주 그럴듯한 모습, 인격 댐댐이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나은 후 그가 오늘 하는 찬양에서 죽을 병을 치료받은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찬양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살리셨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아까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그걸 찬양해야 됩니다. 뭐 찬양하지 이런데 찬양 재료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또 모든 고통의 총칭이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고통을 치료받았을 때 더 큰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있는 이런 그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십자가 고통은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찬양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고통.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내가 있는 고통과 아픔을 쓰면 이게 주십시오. 치료하게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감사. 왜? 이것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맨날 남산교회 그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참 이름도 잊어버렸다만 정장로님인데 그 남산교회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종치기 했어요. 옛날엔 다 종쳤거든. 새벽마다 새벽에 제 어렸을 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한 2km 좀 떨어진 교회, 소보리 교회라는 그것을 종을 치면 전당 이래 들었어요. 어렸습니다.
그 머리에서 들리는 종소리. 그 종치기를 해서 그 아들이 5 형제인데 그 정장로님 남산교회 정장 아들이 5명. 그 아들들을 그 뭐 사찰 집사하면서 뭐 월급이 뭐 많겠어요. 그냥 겨우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그 살려는 되겠는데 그 아들들 5형제를 다 키웠어요. 그 가운데 의대 보내가 의사 만들고 교수 만들고 다 5형제분이 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정장로님이 아무도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도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가 그 정교수라고 경길대 교수였는데 옛날에 우리 지산동에서 우리 교회 와가 안정도 했거든요. 그 분이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 만나면 얘기할 때마다 장로님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그 암은 얼마나 그때는 뭐 알부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없기 통증 그게 없기 때문에 암이 말기 되면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암 걸려서 얼마 있다가 죽는다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 며칠 얼마 후에 죽는다 하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 걸려서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죽을 준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랬다잖아요. 저는 뭐 듣고 참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건 안 된다. 이 고통 때문에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로 인해서 더 은혜 감사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믿는 자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참 은혜로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찬양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산자이므로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 찬양이라는 말이 뭐 공나물 대가리 있고 뭐 노래 있고 우리 보음송 뭐 찬송가니 그 찬양만 찬양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눈에 보이는데 저 하늘에 떠서 색깔도 하얗다가 파랗다가 아래 저녁에는 나갔는데 저녁 노을이 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김도사 이모사님 나와서 밥 먹다가 나와 보고 와 이쁘다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모습 이런 게 이게 다 찬양이잖아요. 찬양 매미 소리가 할 때 좀 되면 이제 쌀매미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소리를 들으면 추억도 생각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7년 동안 땅속에서 우리 위해서 고생해가 나와가 7일밖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 울다가 나와가지고 7일 동안 울다가 그렇게 죽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게 모든 게 있으면 꽃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그 박장로님 박창용 장로님 심어놓은 금화규라는 꽃이 있는데 이게 노란 게 이게 핍니다. 피는데 그 장로님 심어놨기 전에 또 한 포기가 저절로 났어요. 났는데 오늘 보니까 안 피다가 오늘 보니 피더라고요. 저쪽에 건너편에 우리 하늘성원 집 앞에 수도가에 보면 노란물이 향꽃으로 피는데 요게 낮에 피요. 해 맞으면은 싹 오므러져 버려요. 꼭 시들었는 것처럼 오므러졌다가 낮에 피요. 이 모든 것 보면 다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고 개미들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말이에요.
왔다 갔다 들으면서 뭐 살려고 애쓰고 고양이들도 새끼 나가지고 그 문을 앞에 좀 열어놨더니만은요 그 시원탁고 우리 그 밖에서는 덥잖아요. 그 앞문을 열어놨더니 고단세 시원타고 어미가 쫓아와가지고 벌렁 넣어주니까 새끼들이 쫙 따라와가지고 그 시원타고 그 자리에서 막 넣고 있는 그 더운 데는 안 가고 그 좀의 시원타고 그런 얼마나 하나님 찬양 모든 생명이 저렇구나. 찬양 안 할 게 없어요. 모든 되어가는 것들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의식, 그런 것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감성, 이런 것들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못난 분, 부족한 분, 뭐 핀잔 주고, 그냥 무슨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진영이에요. 우리는요, 보면요, 그 늘 나태주 시인이 들꽃이라는 시에서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3절로 시를 썼잖아요. 다 그래요. 그 나태주 시인도 어디 안수집사인데 그 시를 3절로 들꽃이라는 시를 세 줄로 딱 표현했는데 자세히 보면 아름답대요. 사람도요 그냥 걷다 보면 아이고 저런 부분 이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선을 포함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미는 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 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고 한다.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 거기에 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휙휙 지나치고 무관심하고 이러지 말고 오래 사귀면 우리말 중에 사귄다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김치도 삭힌다 이렇게 있잖아요. 큰 말이 그 맛이 들잖아요. 맛이 들잖아요. 인간관계도 맛이 들어있대. 껍데기만 늘 나쁜 점만 바라보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싫은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맛이 안 들어. 인간관계도 오래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들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그 나태주 시인이 참 시를 쓰는 그 시각이 너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마지막 절이 앞권이잖아요. 너도라는 너에는 누구가 표현되어 있어요? 나 외에 모두 사람 모두 너도 그렇다.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누구로만 있을 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살았는 데 대한 찬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산다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에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치료받았다라는 말, 회복됐다라는 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이미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적인 아주 놀라운 존귀함을 지닐 수 있으려면 이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죽을 병을 앓고 있다가 치료받아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늘 으쓱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했건처럼 우리도 이미 치료받았사오니 히스기야가 치료받은 이후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찬양한 찬양보다 더 한층 더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